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40장씩 읽어서 3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려고 결심하고 읽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아마 어쩌면 30일 동안 성경이 있는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중간에 자르기가 너무 어렵고 분리할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읽게 됩니다. 통으로 읽게 되는데, 이렇게 예레미야서 또 애가서를 전체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 남방 유다에 보내진 선지자이고,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멸망하고 나서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죠. 이사야서는 유다라고 하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0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남방 유다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든지 예레미야든지 이 예언서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부르짖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주님이 너희들의 죄가 아무리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핏빛같이 붉을지라도 그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하죠.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여러 그 마지막 시대의 왕들, 특별히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죠. 그 시드기야 왕의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미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다가 그 성이 불태워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왕의 왕비와 또 그 고관들의 부인들이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뺏겨서 넘어가게 되고, 아들이 죽어지고, 이 바벨론 왕도 죄송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창살에 이제 그 쇠고랑에 이제 쌓여서 그래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그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유다가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이 남방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채찍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혹시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또 깨달았고 돌아설지 모르니까 가서 전해라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미워서 그를 죽이자고 결의를 하거나 그를 죽이자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받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기를 했고, 지금 1년이 넘도록 1년 반 만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에 그들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진 게임입니다. 이미 눈앞에 그들이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패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 체면 꾸기가 싫어서 예레미야가 지금이라도 항복하십시오. 항복하고 매를 달게 받으면 그러면 목숨이 부지될 뿐만 아니라 왕비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왕의 고관들도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왕의 아들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도 건강하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대우받으면서 남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불태워질 것이고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멸망의 현실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고집을 부리고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부인들 그리고 고관들 다 그 고관들의 아내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그 고관들은 다 죽어지고 그 왕자도 지금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인간이 참 미련하구나.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라고 매를 달게 받으라고 이집트에 가면 다 죽게 된다고 전염병으로 죽거나 칼에 죽거나 다 죽게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이집트로 도망을 가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끝내 불순종하고 멸망하는 그래서 다 무너진 폐허를 바라다보고 아파하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나 애가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미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